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외에 가장 부활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성경 사건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어 나흘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는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결과를 잘 알고 있다 보니 그 과정에 진행되어는 안타까운 일들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외로 진지한 묵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흘이 되었다, 시체가 부패했다, 냄새가 났다, 다시 살아났다. 이러니까 그 나사로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이런 것을 그냥 뛰어넘어 버렸고 무관심하고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던져볼까요? 우리가 의외로 묵상을 잘하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너무 우리 입에서 말들은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말은 하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하는 게 많습니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면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부활시켰을까요? 모르지는 않는데 우리 교인들 정도 되면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면요, 열의 아홉, 열의 열, 전부 다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나흘 만에 부활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우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가 죽어있는 상황이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후면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왜 오셨을까요? 죽어서 슬펐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사로를 사랑해서 오셨을까요? 곧 살리실 것인데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눈물을 흘리는 퍼포먼스를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한다면 값싼 우리들의 눈물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혹시 성경의 기록에 하나님이 우셨다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지난 주간에 질문을 던져놓고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신, 물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셨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었으니 죽은 자식을 내려다보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기록으로 볼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나사로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기록에 하나님께서 우셨다고 유일하게 하나 기록해놨으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만 풀어봐도 중요한 줄 알겠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우셨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하게 고여 있지만은 성경 기록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셨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손으로 서셨다 3번 나타나죠. 이런 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셨다는 한 번 나타나는데 이 정도만 묵상을 해도 얼마나 중요할 것 같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 성경은 왜 하나님 우신 장면을 딱 한 번 기록했는데 하필이면 나사로의 사건에서 기록하셨을까? 그러면 이 기록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 훨씬 더 나사로의 사건, 부활 사건을 접근하는 방식이 확실히 광범위해집니다. 깊어지고요. 이 정도 묵상거리를 던져놓고 오늘 설교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걸 다 따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 살피니까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물에 빠져 죽어간다고 소리를 치면은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들고 있던 보따리도 중요하지만 사람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이불로 이거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안 해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냥 좀 이따 가셨다 하면 되는데 이불로 성경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사로는 숨이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미적거리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죽을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시기는커녕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이불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혼란을 주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마도 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골고다 가신 그 길만 고난이 아니었고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수많은 걸음 가운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어쩌면 그곳으로 다시 건너가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록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도 얼마 전에 거기에서 돌에 맞을 것 같아서 도망을 쳐 나왔는데 또 오라고 연락이 오니까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가족은 급히 예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소식을 급히 전했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나사로는 숨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 예수님께서 못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다급한 일이 있어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미적거리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곳에 돌을 맞아 도망을 와서 안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틀을 유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급한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급히 찾고 부르짖습니다. 평상시는 별로 기도도 안 한 사람들, 평상시는 별로 교회를 안 오던 사람들, 집에 급한 일이 생기고 아이가 아프고 죽을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며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사로와 마리다와 마리아의 그 간청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나사로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됩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틀을 더 유하셨겠습니까? 왜 이틀을 더 미적거리고 계셨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너무도 생뚱맞습니다. 안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가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곳에 있지 않는 것도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와 같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고 자기의 자매와 같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이 높고 애가 타서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보다도 곁에 있는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 관심 때문에 내가 거기 없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 빠지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나사로는 헐레벌떡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전혀 상관없는 제자들 때문에 미적거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때문에 죽어가는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신다고까지 얼마나 매정스럽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당회하면서 우리 김 장로님이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참 하나님 매정하더라.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그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셨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말도 없었는데 말라고 말해가고 또 들어갈 약속의 땅 다 보여주고도 못 들어간다 하고 참 하나님 매정하고 무섭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었는데 오늘 예수님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나사로는 숨이 넘어가잖아요. 간이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미적거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요.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심장이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이 말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잘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피곤하면 그 집에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다리 뻗고 주무시고 안 하셨습니까? 떼거지를 몰고 가서 음식 차리라 하고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하는 동안에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만큼 예수님께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성경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너무 이상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평소는 안 그렇더라도 지금은 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 보고 뭐라 합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거기 가지 않는 것, 거기 있지 않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마 이 말을 전해 들었더라면 아마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신 이유가 생뚱맞게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믿음 없는 제자들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너무 이상한 방식이 이상하잖아요. 나사로가 잘못이 있고 마르다가 잘못이 있고 마리아가 잘못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데 왜 나사로가 죽어갑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미적거리십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안 가십니까? 거기 없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십니까? 이런 방식이 지금 이런 공식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지금? 결국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 못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막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혹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요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적거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오늘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처럼 믿음 없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곁에서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나 때문에 교회가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나 때문에 가족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나 때문에 주위의 성도들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노예와 총회의 불신앙 때문에 교회와 목사와 장로가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노예와 총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명의 목사, 한 명의 집사, 한 명의 장로, 한 명의 성도 때문에 교회 전체가 무덤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까지 많은 부활주의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4년 부활절은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만듭니다. 서로 잘한다고 난리를 지겠는데 서로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중독의 문제, 개인의 문제, 세대 간의 문제, 이루 문제를 다 말하려면 열거도 다 못합니다. 너나 없이 고통받으며 모두가 다 지금 신음하며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음에 직면하여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할 뿐이지요.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와 상황과 정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는 인물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산을 찾고 기도원을 찾고 교회를 찾고 시간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온 세계가. 어째 이래도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십니까?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우리와 다른 영적 통찰력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는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세계의 곳곳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아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미적거리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없는 목사 때문은 아닐까요? 믿음 없는 장로 때문은 아닐까요? 믿음 없는 집사 권사, 믿음 없는 성도, 믿음 없는 교회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믿음 없는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뭇거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믿음 없이 주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평소 같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긴급할 때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이 빠지도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예수님이 미적거리는데도 그래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도록 희망을 걸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라도 희망 있지요? 희망 많지 뭐. 예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 사십시오. 그래 살아도 됩니다. 예수님 아니라도 기댈 만한 데 많지요. 마음 놓고 기댈 만한 데 만들어 사십시오. 천년 만년 한 살아보십시오. 그래.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 없는 제자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비판 잘해요. 평가 잘해요. 정작 자신은 안 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직 하나 남은 희망마저도 사라졌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께 잘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주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잘해드렸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드린 것이 아니고 고마워서 한 건데,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공로사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거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뿐인데, 어쨌든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도 나사로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오빠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오빠 대신에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오늘 여자분들 참 머리카락 신경 많이 쓰이시죠? 요새 세월이 오염이 많이 돼요. 저도 머리가 잘 빠지는데, 여자에게서 머리카락은 거의 자신을 나타내는 뭐 생명과 같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그 여인이 그 향유컵을 곁들여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교회 좀 잘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목사한테 좀 잘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얼마나 잘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왜 자기가 못하면 입 다물고 있지? 잘하는 사람한테 군지렁대요, 제자들처럼. 마리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께 잘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돕는 수많은 여인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며 물질로 그의 전도에 참여한 줄 모릅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마 2번 부었던 것 같아요. 2번. 발에도 붓고 머리에도 붓고 2번 부었는데 저는 둘 다 마리아로 봅니다. 한 번은 부활하기 전에 한 번 부었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한 번 부은 것 같아요. 똑같은 향유를 부었지만 향유의 의미가 다른 거지요.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었지만 이제는 오빠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었던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전에는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니까 그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향유 부음이었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본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겠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성도는, 저 장로는, 저 집사, 저 권사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부족한 목사지만 목사가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같습니까? 뭐 그 필요 없습니까?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고신교회 성도들 되면 고신교회 목사한테 사랑받는다는 의식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재미없이. 성경을 자꾸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 좀 되면요,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느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아이고 나는 목사님만 사랑해도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어디 그따구로 하나님 믿어. 지 맘대로 하나님 믿는데 지 맘대로 안 믿어. 성경대로 믿어야지.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으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래가 예수님의 목회가 되겠어요? 이래 표시를 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께 잘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고 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혹시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가 맞습니까? 중직자들이 볼 때에도 사랑하는 것 같고 온 성도들이 볼 때도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혹시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목사님은,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한다. 그런 사람이 머리 떠오릅니까? 그래 돼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요, 시찰노예를 잘 모르잖아요. 시찰노예 나가면은 제가 강 장로님 사랑하는 거 다 압니다. 하도 내가 말을 많이 해갖고. 예, 이건 잘 모르죠. 우리 노예 장로님들, 총회 가면 총회 목사님 장로님들, 내가 강 장로님 사랑하는 거 다 압니다. 내가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성도들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사탄이 심어준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방법 다 없애고 적어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제일 사랑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적인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십시오. 뭘 좋아하면서 기둥 뒤에 숨어가고 얼굴도 안 쳐보고 예배 마시고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숨고 어찌 내가 그런 인간을 사랑하겠노? 앉았다 가면 딴소리 나고 군지렁대고 우망불평하는데 어떤 목사가 사랑하겠어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목사를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까? 예수님께서 편애하신다고 우망불평하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거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좋은 의미에서 건의를 하시고 목사님 너무 표시를 내면 다른 성도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사랑한다고 표시를 좀 많이 내야 되겠어요. 이때까지 다른 방법을 택했던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래 못한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성도가 되어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는 것이 정상이지. 성경은 예수께서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성경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십니까? 오늘 부활주일 한번 교회 생활 정확하게 한 무리에 한번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하고는 10년도 못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후임 목사가 오면 반드시 성경대로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잔소리가 두려워서 다른 사람 눈총이 두려워서 성경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혹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목사에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잘한다고 비아냥거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좋은 말 같죠? 아주 좋은 말 같죠? 밑에 줄 쳐놓은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닙니다.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오라고 하니까네, 가자 하니까네,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잠들었다니까. 그러면 낫겠네요. 안 가도 되겠네요. 하는데 아니다. 죽었다 해도. 그래도 요즘 가자 하거든. 이틀 더 있다가 가시다 가니까네. 뭐라 합니까? 가자 마. 가서 죽자 같이. 이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나는 나사로를 사랑한다니까. 아따, 막 사랑하이소. 이런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외로 교회 앞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혹시 이전에 충성봉사 잘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 열심을 내고 충성봉사하는 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분 없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별 수 없다고 인수인계하시는 선배들 없습니까?
나도 왕년에 다 그래 해봤는데 전부 실망하고 별거 없더라. 그러지 마라. 너무 그래 사지 마라.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선배들이 없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모두가 다 알 정도로 예수님께 잘했는데 정작 급할 때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잘할 필요가 없다고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옳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사로의 가족처럼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당장 결과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한 게 올려드렸죠. 우리 계책방에. 예. 그 이유는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 9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의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고. 자,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년의 7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흉년의 세월이 지나서 한 2년쯤 되어서 애굽 사람들도 힘들 뿐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도 흉년 되니까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미 자기 아들 요셉은 39살이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고 또 7년 풍년이 있고 흉년 2년 3년을 따질 때 한 39세에서 40세 정도. 그러고 보면은 아들 요셉과 야곱의 나이는 90살 차이가 납니다. 이삭이 6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나이 차이는 60살.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는 90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삭이 180세가 되면 그 아들 야곱은 120세가 됩니다. 120세가 되면 그 야곱의 아들은 90살 차이가 나니까 30살이 됩니다. 요셉은 30살에 뭐가 됐지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30살 같으면 이삭의 나이는 180세입니다.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왜 성경은 기록해놨을까? 자, 보십시다. 계산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삭과 야곱이 60살 차이가 나고 야곱과 요셉이 90살 차이가 나는데 이삭이 야곱이 120세가 90살이니까 30살 총리가 되었으니까 야곱이 120세가 되면은 이삭은 180세라요. 이삭은 할아버지 이삭은 이제 야곱 아들이 돌아오고 자기 손자들도 다 보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장자로 여겼던 그 야곱의 뒤를 이어서 요셉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이삭 할아버지는 다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삭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180에 죽었으니까 그때는 지금 요셉이 30살이 되었 나이로 애굽에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있었지만 이삭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이삭은요 자기의 믿음을 계승해야 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죽었다고요. 살아있는 줄도 몰랐어요. 총리가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이삭이 죽는 그 해에 저 애굽 땅의 손자 요셉을 살려서 총리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은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죽었어요. 이 땅에서는 몰래 천국 가봐야 알았겠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시는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못 본 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제자들 때문에 안 오시느냐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이틀을 유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삭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버지 야곱은 뭐라 했어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았대. 그럼 할아버지는 오늘 다 이 할아버지들 아들보다 손자들이 더 좋을 건데, 만약에 손자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오늘 어떻게 하게, 내 장로님도 정신 못 차릴 거로 손자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요번에 당회할 때 우리 이남철 장로님은 우주가 나타난 우주 때문에 더 아들 요셉보다도 우주 때문에, 손자 때문에. 오늘 우리 손자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원망 불평 안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위대한 믿음의 족장 이삭은 자기 손자가 죽었다는 그걸 알고 죽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리셨고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어. 애굽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천하 만민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 역시 동일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유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틀을 미적미적거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닌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보고 계시고 방치하는 것 같이 원망불평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를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살리시고, 홍나는 모르고 있을지라도, 홍내가 모르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